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로, 후계자로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지 노예로 살다가 왕족이 되고 후계자가 된 거예요. 재벌 후계자. 이때부터 모든 성도들은 천국 상속자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리고 거기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경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면은 공부 잘하는 탑 클래스의 수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질이 공부 못하고 선생님 애미기는 아이들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해. 기쁨의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수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실 안에서만 뭐 잘 가르침 받고 설교하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길게도 해보고 짧게도 해보고 책망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고, 그걸로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마누라에게 그만 좀 해라 이러더라도, 아무리 자식들에게 공부 좀 해라 그러더라도 안 되는 2%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만이 뽑아내실 수 있는, 교육으로 시스템으로 안 되는 그 죄의 노예근성의 떼국물을 우리 하나님은 인생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랜 시간, 때로는 물시험, 때로는 불시험을 통하여 천천히 벗겨내십니다. 이걸 한꺼번에 벗겨내시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고요, 사압이 몇 번 묻어나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살 벗겨내시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너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 이분은 좀 지금 한꺼번에 많이 벗겨내시는 중이에요. 이 광야의 시험은 천국 상속자 학교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심지어 천국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상속자인데, 이 예수님도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 상속자 자격을 얻습니다.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친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도 안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구원의 근원이 되겠다, 상속자 훈련을 마스터하겠다. 우리는 아주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공짜를 좋아하고 힘든 순종 안 하면서 많은 거 챙기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어도 계속해서 공부 못하는 낙제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순종을 잘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순종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왜냐? 그거 다 사람마다 순종하는 게 다 달라요. 초신자 때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성수하고 출석하는 게 순교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또 주일 성수하는 분은 수요예배 한번 나오는 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또 헌금생활 안 하는 분 1년에 한두 번 하다가 주정헌금을 하다가 11조, 거의 이거는 평생 못합니다. 순교합니다. 거기다가 또 글로리 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순종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기쁨이 상실되었다, 순종의
영역에서 딱 막힌 거예요. 자식이 가로막고 있거나 남편이 가로막고 있거나 하여튼 뭐가 가로막고 있어. 자기 고집이 가로막고 있거나. 그게 안 되면 평생 그거 헤매다가 끝납니다. 여러분의 성적표가 주님 앞에 가서 내 게시판에 성적표 그때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 성적표가 제일 좋아요. 이 땅에서는 이 경영 후계자 학교에서 고난과 영광, 시험과 성숙, 가난과 부요가 부부가 되어서 짝지가 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부자,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도 고난이고 가난한 실패를 통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이죠. 이 땅도 있지만 저 영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이 세상만을 위해서도. 그런데 이들 부부, 고난과 영광이라는 부부가 처음부터 화목하게 깨가 쏟아지면서 처음에는 조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진짜 좋은갑다 하는데 좀 지나면 어때요? 서로 막 한평생 찢고 뽑고 싸우고 울고 불고 산다 못 산다 이러면서 한평생을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가 거의 사별할 때쯤 되어가지고 가난과 부요가 고난과 영광이 시험과 성숙이 거의 헤어질 때쯤 되어서 하늘과 땅이 영과 육이 거의 헤어질 때쯤 되어가지고 조금 화목하게 됩니다. 1세대들은 날아갔지만 2세대들이 다행히 1세대들 중에 모세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얼마든지 전진할 수 있었는데 40년을 지체하며 기다려줬어요. 모세가 2세대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1세대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시험을 통과하고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모세가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주었겠지만은 제일 의무는 뭐였느냐? 이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약속의 땅, 영광과 풍요와 평안과 안식의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먼저 그리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막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아. 이게요 소위 구원의 박앤세일, 응답의 박앤세일, 은혜의 박앤세일을 경험하면 내가 한 것도 너무 좋아 붕 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몇 년 지나면 그 성도로 어때요? 이제 광야를 걷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이때요 제일 가르치는 바닥인데 이때 너무 이 교회 강단들에서 축복 위로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한평생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여러분 평생 갑니다. 그러니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네요. 왜 인도하셨는지. 첫 번째, 영혼의 양식인 만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달게 마실 수 있는지 신령한 체질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낮추기 위함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 죄 중에 왕초격인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불법이다,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듭니다. 진격해버립니다. 이게 왕초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교만해질 겁니다. 불법이 성할 겁니다. 이상야릇한 법이요, 권세자들한테 이렇게 되어가지고 영혼을 세상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지도자들을 교회가 배출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될 겁니다. 뭐 그럴까이? 이미 지금 몇몇 나라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그때를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 복입니다. 복.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 결론이 복. 뭐 찢고 뽑고 우여곡절을 다 겪는데 결국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결론이 천당이니까, 결론이 천국이니까. 그 예수 믿는 맛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고생은 좀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고생만 하면 안 돼요. 미리 화목하고 미리 기뻐하면요, 겸하여 고생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고생을 겸하여 받으면서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데 이 자리까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고생이 싫다는 거죠. 세상 나가서 사업해보세요. 고생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내가 그거 좀 할게요. 안 됩니다. 이 땅은 누구나 고생입니다. 안 믿어도 고생, 믿어도 고생입니다. 우리는 믿고 고생하자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에 권모술수나 세상 사람들이 어때 출세하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데 우리는 수단 방법을 하나님 뜻 안에 가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초자연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적같이 하늘은 상식이에요. 그게요, 그게 일어나면 안 돼. 그게 일어나면 이단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첨단입니다. 최첨단입니다. 최첨단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심리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무능한데 길들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작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상속자의 성품, 세상의 어린아이 같은 지혜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품, 지혜, 따라서 지혜. 그 다음 또 뭐 있나? 권능. 이건 막 권능이 나타나야 돼. 그걸 갖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천국의 상속자로 어느 정도 훈련된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당시에 그들을 이끌었던 어른들이 생존했을 때에는 그래도 믿음 안에 붙어 있었어요. 신앙의 가문에 어른들이 그래도 서슬이 부렇게 교회 가자 이럴 때는 자녀들이, 후세대들이 믿음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때요? 그 어른들의 믿음의 유산과 밑거름에 득보고 있는 영광과 번영과 평안과 안정을 만복의 어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얻으려고 안 하고 속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땅의 바알의 방식으로 번영을, 안정을 요청하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되던가요? 망가집니다. 점점 집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 책임일까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죄의 권세를 멸합니다. 죄에게 영혼을 팔고 세상에 잠시의 죄의 낙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막 부러워가지고 부모와 어른들이 거기 부러워하는데 자식들이 똑같이 거기를 가겠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 안 돼요. 죄의 권세를 주님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마지막 남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더 큰 혼란과 더 큰 위기와 더 큰 궁핍과 가난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밭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다윗과 같은 상속자들을 훈련하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상속자들은 어때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감춰져 있지만 많이 고생하고 아둘람 동굴에 가고 쬐하고 시편을 읽어보세요. 눈물 흘리고 막 상처받고 비참하고 외롭고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그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대신 침을 지적지적 흘리면서 겨우 거짓말해가지고 도망치 나올 정도로 바닥이 되고 깨진,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상속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일으키셔서 훈련하셔서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들에게 잠시, 그 잠시가 100년일지 10년일지 1000년일지 저는 모릅니다. 잠시 이스라엘들, 영적 이스라엘 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영광과 번영과 안정과 평화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 평강의 나라, 솔로몬이 보여준 그 나라의 예고편으로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둠과 가난에서 고통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위기가 생기고 막 이러면 죽겠다 살겠다 그러는데 그 세상 방식으로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영광의 치외법권지구처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되어지면 딴 것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원만이 아니에요. 혼적인 지식과 마음과 지혜의 자원과 그리고 물적 자원까지도 나라니까 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잠시 마치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의 때의 7년 풍년과 같은 때가 잠시 주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비하자는 그들에게 이 시대를 물려주자는 거예요.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한 분은 나는 모르겠습니다도 괜찮아요. 근데 이 비전을 가지면은 그건 고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치지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이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서요, 이런 시대가 만약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여러분에게 열린다면 이때 가서 거꾸로 가난과 고난의 시험을 그동안 잘 이기고 고생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성도들 중에 영광과 풍요와 번영과 평안 가운데에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게을러지고 천국 복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타락하는 성도들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제불능인 거예요. 고난과 가난이면 가난한 대로 또 지금 많이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기쁨의 교훈은 한 번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잘되고 영광스러우면 또 언제 그냥 잊어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암 걸리면 기도해가지고 막 치료도 되고 암이 고쳐졌어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 장님 될 뻔했는데 기도해가지고 눈이 시력이 돌아왔어요. 자녀가. 교회도 안 나와요. 망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해가지고 또 되었는데 이제 사업이 잘 돼요. 돈 벌기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또 합법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아싸 기회다 하고 시부주의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 가난과 고난은 고난대로 힘들지만 그것을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버티면은 그릇이 예비되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또 고난, 영광과 풍요와 부요는 또 어때요? 우리가 살쪄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영광 가운데서든지 고난 가운데서든지 가난 가운데서든지 부요 가운데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죽도록 힘든 자가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요. 그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게요, 능력과 응답과 풍요가 답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즐거움으로 나가요. 즐거움으로. 근데 그 즐거움이 평생 가는데 능력을 또 받은 사람은요, 즐거움을 세상에서 돈 쓰기 바쁘고요, 자기 영광 거두기 바쁘고 이 즐거움 잃어버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노래는 그래 부르면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올 때 껍데기만 남아있어. 솔로몬 보세요. 다 가졌는데도 어때고 어때다. 우리 보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 부자 된 사람 너무 염려하지 마. 마음이 가난뱅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부자잖아요. 할렐루야. 돈이 쪼매이 없어서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으면 겸하여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에서 바울 같은 선배나 예수님은 이 땅에 다 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맡겨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그릇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시대에 필요를 공급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입니다.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거는 사이드 잡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과 나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언약을 이루라고 재물을 주셔요. 많은 재물을 주셔요. 그런데 이게 줘보니까 어때요? 뭐 미국도 줘보고 유럽도 줘보고 다 사고 쳐요. 한국도 지금 뭐 아직 이제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선진국 되지도 못하는데 사고 치기 시작하잖아요. 전부 다 보면 뭐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것을 짓밟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만모니즘을 짓밟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그릇으로 지난 20년, 30년, 40년 준비되어져 오고 될 듯 될 듯 안 된 분 있잖아요. 축복입니다. 그럼 이 뜻을 깨달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달게 부르고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도 고생했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자, 쓰다듬어줘요. 아버지도 고생했지만 내가 고생했어. 내가 여기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내가 그래도 울고 불겠지만 노래 부를게 아버지. 내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춤추면 나를 기뻐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달라졌다 이러고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해봐요.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선배 상속자 훈련을 받은 한 분이 오랜 고난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런 찬양을 했답니다. 찬양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지금 뭐 암이 있는 분도 있고 자식이 속썩이고 가게가 안 되고 막 눈물로 목이 쉬도록 저도 부르짖어 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영광에다 대놓고 막 주야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한번 그러면 영광의 찬송이라 그랬으니까 혹시 압니까? 이 상황 그대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얽힌 실타랬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것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돌파하면서 여러분이 이 비전에 정렬된 것입니다. 아멘.